자,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걸작품이지, 생명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결국 생명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말 잘 들어요. 개를 키워보면은 개가 어떻게, 사람들이 옛날에 한번 TV를 보니까 여자를 버리겠느냐 개를 버리겠느냐 이랬을 때 그 남자는 여자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선택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개는 자기가 항상 늦게 오든지 술 먹고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간에 문을 탁 열면은 꼬리를 치면서 꼬리를 흔들고 너무 반겨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확 돌리면서 뭐하고 지금 왔어? 이러고 아주 냉랭하게 못되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개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개도 주인이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혼자 산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혼자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옆에서 누가 같이 죽어주지를 않습니다. 항상 나는 혼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은 정말 더불어 살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가족과 더불어 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더불어 살지만 결국은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 이게 머리가 머리에 정말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속도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나라면은 그 사람을 앞에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 흉을 다 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안 될 수밖에 없지, 사업이 망하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또 가족에게 얘기하려면은 가족들이 나만 혼자 외로워하면 되지, 나만 혼자 고통스러워하면 되지,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다 보면은 밤에 잠이 와요? 잠을 오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 보면은 날밤을 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러다 보면 불면증이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내 혼자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가요. 헛 망망 대바다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외롭겠죠? 제가 오전에 혼자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점을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앞에 풍경을 바라보면서 다 없네, 다 갔네, 나 혼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도 나가버리고 남편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나 혼자 밥을 먹는데
나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외로운 마음이 들면서 근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왜 너 혼자냐? 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가끔 이래요. 주님을 이렇게 뒷전할 때가 저도 많이 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또 성경 서기에 들어가 가지고 28장 29장 47장 48장 49장 50장을 자세히 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항상 혼자 있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전쟁 속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안겨있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힘들어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젖을 빨면서 쌕쌕거리고 잠을 잘까요?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있으면은 총이 빗발이 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천둥이 치는지 번개가 치는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부모 품에 안겨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다, 죽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뭘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가가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없어졌다 하면서 여인들이랑 베드로, 요한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 또한 뭔가가 많이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뭔가가 한자리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 다 절망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을 했지만 기가 닫혀 있으니 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그 위대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베드로, 요한 다 이런 제자들도 가서 보고 왔지만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가 닫혀 있으니 들리지 않았어.
믿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가 주일만 그냥 지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항상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다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나도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닫히니까 내가 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 손을 잡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난 너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간 제자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으면 무엇이 겁날 게 있습니까? 세상에 홀로 있다고 생각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 혼자구나, 외롭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기 전에는 한 군데 가 계시면은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곳에 존재하면은 저 다른 곳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요곳에 있잖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미국에 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된 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에는 제한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난 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서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내 자식이,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에 보여가지고 내 집에 있을 때만 내가 마음을 갑니까?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은 자식에게 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어야 될, 내가 고독을 짊어지어야 될, 내가 외로움을 짊어지어야 될, 내가 이 모든 것을, 죄를 다 짊어지어야 될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까? 나와 동행하고 싶었어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못 지기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동행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 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눈이 감겼던 눈이 떠였던,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너가 내 손 잡아라. 내 손만 잡아라. 내 손 잡으면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네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도, 네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를 건져 주시고, 그럼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뽑아내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토록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동행하자고, 나와 하나 되자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구태여 예수님이 우리와 손을 잡고 동행하자 할 이유도 없었어요. 항상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살아봐라. 네가 주인 돼서 살아봐라. 내가 버려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손을 잡을 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손을 잡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말씀을 들려주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생활이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듣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속삭여 주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주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지.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보면은 누구든지 다 동행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동행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동행하고, 친구 간에도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지만 결국은 그 동행이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살다가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친구도 배신할 수가 있고, 다 인간은 동행을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동행을 하고, 내한테 유익이 있을 때 동행을 하고 이러지.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영원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지쳐 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십니다. 우리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걸어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진실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사람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 되냐? 나는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하고 동행을 해야지. 돈 많은 사람하고 내가 붙잡고 동행해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지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을 붙잡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동행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박차고 나가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은 쪼그러져가지고 햇빛만 쬐면 쪼그러져서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또 나뭇잎을 만들어가 또 엮여가지고 입었지만은 빛만 비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와 손을 잡게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내 몸을 바꾼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줄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면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홀로였어요. 십자가 몸 찢길 때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을 12제자들 그렇게 가르치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도 그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망 안 가겠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는데 우리도 이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줬습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자세히 풀어줬더니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셔가 혼내키고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세히 가르쳐서 힘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자세히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배신이 결국은 배신한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쓰러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잘났다, 내 마음대로 잘 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할 때는 너가 잘 사냐? 잘 살아봐라 하지만 나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정말 외로워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예수님 눈이 뜨이는 시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빠질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이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 전부 다 심판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몰라서 저리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예수님 만나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락에 빠지지 않고 싶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오락에 안 빠집니까? 빠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해주면은 오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거짓말 안 합니까? 입만 뻥긋 피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해줄 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해줄 때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내가 안 가야지 한다고 안 걸어가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할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다가도 엠마오로 내를 가다가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니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듯이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의 대로같이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진리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꼬리 물기 하면은 다 벌금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신호를 준 거예요.
꼬리 물기 하면 벌금 낸다 하면서 다 프랜카드도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꼬리 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벌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지 마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너 사망의 길이다.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예를 들어 신호등이 세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놨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신호등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신호등을 세운 이유는 신호를 지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불일 때 지나가야지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차가 와서 박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을 세운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고독한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좌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시면 뭔가가 내 좀 잘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합니까? 이제는 그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모든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돌이켜가 예루살렘으로 오듯이 우리도 세상에 빠져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가던 그 길을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알면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예수님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고민한다. 내가 죽게 생겼다.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야 이제 내려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자.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충분히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다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뀌면은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은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 대신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천국된 삶을 살다가 천국된 말을 하면서 상대에게도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네. 새벽 기도 나와가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롭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동행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사탄 마귀에 넘어가지 말고 사탄 마귀와 동행하지 말고 악한 것들과 동행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되게 주여 인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감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과 골수가 죽이는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이